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처음 이제 저녁 예배입니다. 첫 저녁 예배에다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첫 시간이 모인 것처럼 금년 내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부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본인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 했죠? 이제 목소리가 아주 바로 나오네요. 그 근거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나도 보통 아닙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도 암송할 수 있겠네? 암송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어디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대단해요. 선생님 헐만 나네요. 성경 구절까지 탁 참고 구절 뒷받침하는 구절까지 탁 암송하고 있어야 힘이 딱 됩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이스라엘 역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그냥 읽으면 다 보여요. 읽으면 다 보이는데 그 역사 밑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역사 밑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 요거를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한다면 뭐만 공부하느냐 하면 역사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약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딱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없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하고 일치해요?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만 알고 돌아가도 진짜 수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복음,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밀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선생님 만나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에스겔서 26장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목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어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서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26장, 27장, 28장 3개장이 무려 두로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26장은 전체적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이고
27장은 두로의 문화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그리고 28장은 두로 왕을 심판하겠다. 예. 이런 이 분량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5장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25장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심판을 다 합쳐도 17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멸망은 이 4개국이나 되는데 이 4개국에 대한 심판, 이 4개국에 대한 멸망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 17절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성령께서 두로에 대해서는 무려 석장, 절수로 따지면 110절입니다. 예. 110절을 할애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 큰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철이고 뭐 발은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고 뭐 이 신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황금 신상의 머리가 뭐냐면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빌론한테 망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빌론한테 망하는데 이 황금 신상의 머리는 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때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누군 때 나오잖아요. 그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이제 이방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점이. 예.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로의 멸망을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두로의 멸망 중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두로를 공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후에 헬라한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멸망의 날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임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예.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라면 그 이방인의 때를 시작한 바빌론이 멸망당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한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제 28장 다음에 2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28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표현으로 이 세상 임금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의 한실성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의 예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예. 멸망을 당한 후에 11년째 되는 날, 예.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인 주전 586년에 주어진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록입니다. 좀 어렵죠. 예. 역사의 개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을 보여준다. 이 두로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시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두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자,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로가 어떤 나라냐? 두로는 지중해의 섬나라입니다. 지중해 육지하고 아주 가까운 섬나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섬에서 육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섬나라. 그리고 고대 베니게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두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그 무역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이 두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중해로 들어오는 해상 무역로를 이 두로가 장악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두로 지역으로 들어오는 해상로를 이 두로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 여객선, 이거 다 세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했다. 해상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다 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육지에서 대상로를 장악하고 있어요. 대상들이 통과하는 육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에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로, 대상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장악하고 있고, 두로는 해상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가 두로는 해상로 쪽으로 많은 장사꾼들을 통과시키고 싶어, 이스라엘은 많은 상인들을 대상로를 통하여, 육로를 통하여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상대방의 무역로를 탐내고 있었던 거죠. 두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대상로까지 잡고 있으면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데, 그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두로를 가지고 있으면 해상로와 육로를 우리가 다 가지고 돈을 벌 텐데, 이러고 서로가 아주 심각하게 그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얼마나 신경 쓰게 합니까? 아니면 그 독도 좀 이사할 수 있으면 조금 끌어왔으면 좀 이쪽으로. 그게 너무 신경 쓰게 하니까 그 사람, 일본 고릴라 같이 생긴 그 사람이 너무 이게 아주 신경 거슬리게 해서 아주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가까운 데. 먼 데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가까이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재벌이 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세상의 권력자가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아주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런가 보네.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그래서 서로가 아주 민감하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교차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자 1절과 2절에 보면, 목사님 그렇게 나가다가 언제 21절까지 하려고.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어디 있더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던 차에 1절에 보니까 11째 해 어느 날, 예. 여기는 어느 날이네요. 예. 초하루에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네 개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예.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예. 자,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인자야. 여기 인자가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참나. 예. 자, 두로가 너무너무 좋아할 일이 하나 생겼다. 두로가. 예. 그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여기 만민의 문이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예. 아주 성경 주석가 다 됐네. 예루살렘, 만민의 문이 예루살렘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많은 대상과 많은 상인들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니까 예루살렘은 만민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거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만민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 예. 그래서 황폐해졌다. 예루살렘의 황폐가 나의 충만함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 두로가 박수를 친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막 그냥 너무너무 바라던 바가 이루어져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 충만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 참 사람의 심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누가? 두로가.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가 다야. 2절까지가. 예. 2절까지가 다고 3절서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해서 충만해하는 이 두로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21절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전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면 그게 끝이야. 예. 얻어 터지는 얘기야. 계속해서.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돈이 다 누구한테 왔다는 거야? 두로한테 다 몰려오게 생겼다. 그 말이죠.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돈이 다 내게로 오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이 좋긴 좋은가 보더라. 예. 어제 신방하다 보니까 저 상계동 로또 파는데 내가 보니까 한 100m 이상 서 있다. 100m 이상. 저 김포공항 가면 그 처음에 그 티켓 끊는 데처럼 이렇게 뱀처럼 참 대박의 꿈을 안고 이렇게 준데 서가지고. 예. 지금 두로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게 생겨서 너무 좋은 거야. 예.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제 그리 가던 돈이 누구 것이 됐도다? 내 것이 된 거야. 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 예.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예. 자,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교회가 망할 때, 교회가 힘이 빠질 때, 교회가 선교의 능력을 잃을 때, 교회가 기도의 능력,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고 쓰러질 때,
이 세상 임금은 기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령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신령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자신들의 얻을 이익을 생각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중근동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만민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만민의 문이 겉으로 보면 모든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 그리고 모든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 때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민의 문이다. 이건 표면적인 역사입니다. 이면적인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만민의 문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문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범위가 만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들어오는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시편 14편 7절에도 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다?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성경에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만민의 문의 파괴는 복음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파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속사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민의 문의 파괴는 예루살렘 파괴, 유다의 파괴, 복음의 파괴, 교회의 파괴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세력이. 예. 들어가. 세상 세력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 그것을 박수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복음과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이고, 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예. 아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과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배치될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천하 만민을 살리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이 두로가 쌍지팽이를 짚고 나오니까 이거 내비두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3절 이하에서.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못하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야, 내가 개입하겠다 그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3절에 여러 나라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두로를 공격할 것이다. 예. 4절 상반절에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헐릴 것이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섬나라인 두로가 섬나라인 그 두로, 그 번창했던 그 두로가 완전히 멸망을 받고 맨바위가 되어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참 철저하죠. 네. 철저하죠. 5절 하반절로 6절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두로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천하 만민을 살리려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천하 만민을 살리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탐욕은 이게 참 이 탐욕 욕심은 다 누구한테나 있죠. 예. 이 탐욕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것이죠. 예. 이 탐욕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만 사실 이 탐욕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예.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탐욕이었던 명예의 탐욕이었던 권세의 탐욕이었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는 복음 제일주의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7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씁니다. 예. 심판 도구로. 7절로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위력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백성의 큰 무리로 구성된 군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예. 그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이 두로를 공격할 때에는 이미 정복한 그 다국의 통합 군대를 활용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대로 돼. 예언대로.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살상과 파괴가 아주 무참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성과 망대가 파괴될 것이다. 9절에. 그리고 10절에는 군마들이 많아서 성읍을 먼지 티끌로 뒤덮고 기병과 수레바퀴 소리에 성벽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로가 내 것이 됐다고 막 박수쳤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두로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해, 주전 585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 해에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성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벨론이 이 두로를 13년간을 공격해요. 대단하죠. 네. 13년간을 공격해서 13년 만에 두로가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돼요. 그래가지고 11절로 14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그 두로의 모습,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견고한 석상들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견고한 석상은 여러분들 그 저쪽 유럽 쪽에 가면은 그 신전 앞에 가면 큰 돌기둥으로 밖에를 외장을 치장하잖아요. 돌기둥으로. 그거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부를 기념하는 돌기둥이에요. 그게. 예. 우리는 이만큼 이 세상에서 부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죽임을 당하고 신전의 그 견고한 석상들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고 재물과 상품을 빼앗기고 성과 집들과 모든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고 재밌는 것은 13절에 보면 음악이 사라질 것이다. 예. 음악과 사람은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말씀한 대로 14절에는 맨바위가 되어 어부들이 그물 말리는 곳이 될 것이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예. 이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고 후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료에 보면 3만 명의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2천여 명의 관료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 번창했던 두로는 예언대로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바위섬으로 현재도 지중해상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시 건축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 깊이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민족 선교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세계 선교에 협력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 세계를 살리겠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다윗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5절로 21절까지 쭉 보면 이 두로 15절로 18절에 보면 이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웠던지요. 15절에 보면 주변의 섬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서 떨게 됐고, 예. 16절에 보면 두로와 무역하던 해안지대의 왕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땅에 앉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슬퍼했다고 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 두려워서 오줌 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 그리고 17절에 그 왕들은 두로의 멸망을 슬프게 노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듯이 19절에 보면 바닷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다시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6절 2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도 심판도 누구를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목적이며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세상을 살리려는 여기에 배치되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받을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